우리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고 이제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요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여러 번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안 믿어. 근데 안 믿어. 우왕좌왕. 예. 늘 우유부단.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가 안 됩니다. 항상 제자리.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제자리. 듣기는 많이 듣는데 진리에 못 이뤄. 결단을 못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 1년 마지막 1년. 예. 그리고 애굽 사람이 치러 도우러 온다 해서 바벨론 왕 군대들이 잠시 포위를 풀어주잖아요. 이때 이들은 또 잘 됐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애굽이 우리를 돕는다 생각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제 북쪽부터 먼저 북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먼저 무너지게 되고요. 3절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여기 보면 신하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다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이 나라를 접수한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모든 걸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이제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로 신세가 대충 죽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 총독부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이제 바로 그겁니다. 4절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합니다. 이제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 아라바로 가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남쪽으로 가서 암몬 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치러 왔으니까 북쪽으로 못 가고 남쪽으로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몬에서 여리고로 오잖아요. 여리고 무너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아가에 미쳐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림나로 끌고 갑니다. 왕이 그를 신문합니다. 눈과 입과 입을 지금 대하는 거죠. 6절 8절 바벨론 왕이 림나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모든 귀인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건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합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어떻게 옮겨갔는가 하면 왕과 신하들은 새장과 같은 형틀에 갇혀 철로 만든 틀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참혹하고도 절망스러운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면 안 돼. 지나고 나서 정말 그때 결단하길 잘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4장 지금 39장이잖아요. 34장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평안히 죽는 방법이 있다. 너 그렇게 두 눈 안 뽑히고 네 아들도 안 죽고 너 평안히 죽을 수가 있다. 38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고 너와 내 거적이 살 것이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슬퍼하며 이를 가는 겁니다. 왜 이를 가겠습니까? 아까운 걸 놓쳤으니까. 전혀 모르는 걸 했다면 이 갈 일도 없죠. 너무 놀라죠. 그러나 나한테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내가 왜 남 눈치 본다고 친 애굽 사람들, 반 바벨론 사람들, 민족주의자들 눈치 본다고 왜 내가 결단을 못 내려서 내가 이 신세가 됐는가? 자, 이제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다 불살아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시위대장 느부르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 옮겨갑니다. 시위대장 느부르사살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밭과 포도원을 농사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수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황폐하고 불탔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수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왕하 25장 9절 이때 여호와의 전 왕궁 다 여호와의 전도 사르게집니다. 다 불사릅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게 빼앗기는 그 기구들의 내용들이 거기 여기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행해라. 14절.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하감. 사반 나오죠, 여러분. 사반. 여호시아가 성전을 청결케 할 때 그때 뭘 발견한 거죠. 그때 발견해서 이걸 가지고 여호시아에게 알려주고 여호시아가 이걸 통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 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옆에 이 사반.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을 때 이때 누가 나서서 막아줍니까? 아하감. 그리고 그 아들 그다랴가 지금 뭐가 됩니까?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황폐화된 이 유다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바벨론으로 가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18절.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에벤멜렉입니다. 내가 단정코 너 에벤멜렉을 구원할 것인즉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 노랑물같이 얻을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에벤멜렉이 누굽니까? 구스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진흙 구덩이에. 이때 이걸 보고 에벤멜렉이 왕에게 쫓아가서 예레미야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를 저 진흙 더미에 던져 넣었습니까? 예레미야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예레미야를 살려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건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벤멜렉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재면 못 살아요. 그냥 재지 말고 그냥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겁니다.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두 눈이 뽑히고 철렁에 갇혀가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와서 어떻게 보면 환관이고 구스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왜 보냈을까요? 왜 계속 말씀하게 하실까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설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될 거니까요. 그런데 설마 죽을까 하노라. 왜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까? 홍수가 올 거니까. 그 홍수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지만 에벤멜렉은 어떻게 됩니까? 노량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을 거예요. 매국노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난주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만 말할 뿐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어떨까요?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부터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눈치 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가 보고 다른 사람 뭐 하는가 보고 오늘 새벽 말씀처럼 베데스다에서 내가 누가 1등으로 전물에 들어가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예수님 계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나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족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십니다. 됐습니다. 내 잔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주 관심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리라. 전심으로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그분인데 내가 전심으로 그분과 교제하리라. 이런 사람은 상간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궁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문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질문할 때는 지났고요. 이제는 행동할 때고요. 그리고 그 행동하기 위해서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안전하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이 더운 날, 이 수요일 날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칼에 죽지 않고 내 생명이 내가 책임진다. 이와 같은 축복과 보호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